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화상은 화상으로. 이렇게 원래 동태복수법이라는 것은 똑같이 복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똑같은 복수를 하라고 정해져 놨죠. 그런데 이것은 잔인한 것이 아니라 그만큼 이상의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태복수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야 눈을 상하게 했을 때 어떻게 눈을 빼게 하나 이런 것이 아니라 법체계가 온전히 이렇게 자리를 잡지 못했을 때 거기 이상을 넘는 보복은 하지 말라는 거죠. 특히 옛날에는 부족사회였죠. 부족사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뭔가를 당한다는 것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부족 중에 누가 한 명이 당하면 가서 어떻게 해요? 전쟁을 일으켜서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보는 것이 바로 그 사회의 경향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고대 사회 안에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고 정해놓은 것은 그렇게 과한 복수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 기안동 사람들을 건드렸어요. 이 기안성당 구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모두 다 가가지고 다 그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어 버린다면 복수는 하는 것이죠. 그러나 더 심한 형태의 복수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또 살아남은 사람들이 와서 또 복수를 하겠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복수는 하지 말라라고 정해놓은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만큼의 제한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참 어렵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나를 건드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야, 그럴 수도 있지. 라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나한테 이랬단 말이지. 가만두나 봐라. 하면서 그때부터 내 안에 뭐가 생깁니까? 분노라는 것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 분노를 막는 것도 힘들죠. 내가 이렇게 화가 나는데 어떻게 참으라는 말씀입니까? 이것도 힘들지만 분노를 터뜨리면 안 힘들어지나요? 우리들의 경험을 보면 내 분노를 터뜨리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분노라는 것은 너무나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내게 손해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대판 싸우거나 물건을 때려 부수거나 사람에게 어떤 가해를 했을 때 시간이 지나면 내 마음속에 후련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후회함이 찾아옵니까? 대부분 분노의 행동은 우리를 후회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정말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미래를 예상할 수 있는 존재죠.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함으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다면 오히려 스스로 현명하게 처신해야 되지 않습니까? 화가 나면 짖고 화가 나면 물고 이건 누가 하는 행동이죠? 짐승들이 하는 행동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했을 때 내게 손해가 오는지 이득이 오는지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과연 분노를 마음속에 품는 것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어린자 3번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순간의 감정에 속지 말라는 거죠. 참어린자를 3번 쓸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는 참어린자를 모르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그럼 사람인자를 쓰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는데 몇 초 안 걸려요. 그렇게 하면서도 감정이라는 것이 얼마 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상처도 있어요. 정말 가족 중에 누가 죽는다든지 엄청난 손해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은 몇 초만 가지고 되지 않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복수하면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까? 복수하면 잃었던 것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미 벌어진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비참한 현실 안에서 우리는 복수라는 것을 생각하지만 복수라는 것은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우린 무엇을 위해서 분노하고 무엇을 위해서 복수하면서 세상을 살아갑니까? 적극적인 복수부터 소극적인 복수까지 있죠.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죽여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다고 해서.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뭔가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가끔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전에 남대문 불태운 사람 있죠? 그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화가 나가지고 자기 잘못한 게 없대.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해가 되세요? 세상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구나. 제가 예전에 어느 본당에 있을 때 한 10년도 넘은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아파트들이 이렇게 있는데 아파트가 있으면 이렇게 좀 어려운 분들, 뭐 상이용사라든지 아니면 홀로 된 독거노인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사시는 곳이 있죠. 다른 아파트에는 들어갈 때 입구가 다 잠겨 있어요. 그래서 이거 띠띠띠띠 눌러야만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는 이런 것도 없습니다. 요즘 아파트에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을 설치해 놓을 여력이 없는 곳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할머니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서 내리시는데 칼로 찌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우리 성당 신자였어요. 여기 제가 있었던 성당.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찾아가서 이렇게 봤더니 그 사람이 상위용사인데 예전에 전쟁에 참여를 했는지 어떻게인지 모르겠는데 군대에서 어디를 다쳤나 봐요. 그래가지고 나와서 결혼도 못하고 돈도 없으니까 제대로 살아가지도 못하니까 어때요? 분노가 쌓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젊었을 때야 그냥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면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남들보다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이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자기가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라는 분노가 가슴속에서 침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이 분노를 발산해야 되는데 세상이 다 싫고 사람들이 다 싫은 거죠. 그래서 복수한다는 게 뭐였어요? 어렵게 사는 할머니를 칼로 찌른 것이 복수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피해자라고 말해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딴 데 가서 딴 사람 찌렸으면 돼요? 정말 기가 막힌 것은 자신이 복수한다고 했지만 정말 힘들게 살고 있는 그런 할머니를 칼로 찔렀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할머니는 손주를 키우고 있는 할머니예요. 이 손주들은 부모님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때서라도 깨달아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자기는 잘못이 없다고, 우리나라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나를 배신하고 또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다고 말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는 것만 생각하지 내가 피해 주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게 과연 분노할 자격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했다 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조금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내가 과연 정말 그렇게 분노할 자격이 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사람에게도 상처를 준 적이 없었나요? 내가 그렇게 복수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가슴에 품고 있다면 그 누군가도 나를 향해서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아찔하지 않으세요? 내가 화가 날 때마다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을 키우고 분노를 키워갈 때마다 또 다른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있고 분노하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내가 분노를 품어봤자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무조건 따라야 돼요. 이해되어지지 않아도 바로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조건적인 순명을 요구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공적인 계시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차피 따를 것이라면 왜 주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 속 뒤집어지라고 답답해서 죽으라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너희는 보복하려고 하지 마라. 악인과 맞서지 마라 하면서 세 가지의 예를 드시죠? 무엇입니까?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쪽 뺨을 내주어라. 누가 재판을 걸어서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마저 내주어라. 누가 청걸음을 가자고 하거든 이 청걸음까지도 가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해가 되세요? 세상을 이렇게 살면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분통 터져가고 못 살 것 같은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한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께서 악인에게 맞서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독서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합이라는 왕이 나봇의 포도밭에 군침을 흘리죠. 그래서 자기 왕궁 옆에 있는 거니까 여기 사서 뭐를 만들어야 되겠다? 정원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참 멍청한 사람이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왜? 왕이 달라고 하는데 왕이 더군다나 그래. 더 좋은 땅을 주겠다.
그리고 뭘 주겠다? 돈으로 달라면 돈으로도 후하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조상들의 땅이니까 팔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죠. 그래서 이 왕이 어땠어요? 참 왕의 자격이 없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안에 있어서 아주 유명한 폭군입니다. 그 부인은 더 심했죠. 아주 둘이 꿍짝이 잘 맞아가지고 가만히 보면 둘이 똑같은 집안이 있어요. 어느 집안을 보면 한 사람이 좀 나아야 되는데 아주 둘이 똑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와가지고 왕임에도 불구하고 백성의 땅을 차지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죠. 어떻습니까? 왕이 말했잖아요. 야, 내가 이 땅을 뺏겠다는 것도 아니고 뭐라 그랬습니까? 더 좋은 땅을 주거나 아니면 돈으로 주겠다라고 했는데 나한테 그걸 넘기지 않아? 하면서 무지하게 화가 나서 와서 어떻게 해요? 밥도 안 쳐드시고 누워가지고 아주 성질을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이세벨이라는 여인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왜 밥도 안 드시고 이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주 그냥 남자가 입도 싸요 그냥.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부인한테 다 말하는 사람들. 그냥 여기 회사의 성당령 이런 남자가 좀 입이 좀 무거워야 돼요. 어떤 공적으로 말할 때는 그렇지만 그 개인적으로 이 얘기 다 해가지고 분란을 일으키잖아. 가만히 보면 어떠냐면 여자들이 분란을 일으키는 게 아니라 누가 소스를 줘? 남자들이 줘 이거를. 그냥 조용히 입 다물고 있으면 아무 일 벌어지지 않는데 자기 이야기를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자매님들의 수다보다 남자들의 수다가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남자는 자고로 입이 무거워야 한다는 말씀을 이제는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부인한테 말했더니 이 부인이 머리는 좋아. 근데 워낙 안 좋은 여인이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엘리야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을 우상에 물들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여인이었거든요. 한 집안에 여인이 잘못 들어오면 집안이 망한다는 말이 있죠. 근데 사실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뭐 가만히 보면. 그런데 이 집안은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경국지색이란 말도 있죠. 한 나라까지도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야훼 하느님께로부터 사람들을 이방신들에게 눈 돌리게 한 장본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이 여자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도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어떤 결정을 합니까? 그 땅을 빼앗으면 되지 뭘 고민하십니까? 그나마 남편이 좀 나아요, 그죠? 왕임에도 불구하고 빼앗을 수 있는 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뺏었죠? 그냥 골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그 부인이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주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라? 축이고 뺏으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하면서 중상모략을 합니다. 그래서 불량배들을 시켜가지고 동네 깡패들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에게 증언을 하게 되죠. 하느님을 모독했다라고. 이 여인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면서도 자기가 무슨 죄를 짓는지 지금 모르고 있어요. 거짓 증언을 오히려 하느님을 모독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자기 남편과 자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봇을 하느님을 모독했다라고 오히려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느님 모독죄로 몰아서 죽여버렸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원로들도 따라하죠. 편지를 써가지고 원로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의 첫자리에 나봇을 앉히고 나머지 그 2명의 불량배를 불러서 증언을 하게 해라. 왜냐하면 증언이라는 것은 2명 이상이 해야만 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각본을 짜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마을의 원로들도 나쁘지 않습니까? 권력의 고개를 조아렸기 때문이죠. 그렇게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 고을 사람들이 나봇에 대해서 몰랐을까요? 과연 몰랐을까요? 지금처럼 아파트에 살아가지고 옆집에 누가 있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원로들도 나봇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 앞에서 무너지고 말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느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무죄한 한 사람을 죽이는데 왕과 왕비와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결탁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누구를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그렇게 구약에서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밭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맞선다고 한들 이런 꼴을 당하기 때문이죠. 세상이라는 것이 완전하지 않아요. 하느님의 나라가 아직은 온전히 완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듯이 어쩌면 사회 안에서는 있는 자들, 권력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을 없는 사람들은 빼앗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거죠. 내가 악인들하고 맞서봤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더 처참하게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때로는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온순하게 되어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거 잘못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지 않으면 뱀처럼 슬기롭고 비둘기처럼 온순해야 되는데,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뱀처럼 사악하고 비둘기처럼 멍청하게 돼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억울하고 답답해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 가지고 있는 돈으로 이 건물을 충분히 지을 수 있는가? 만약에 지을 수 없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미리 포기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1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데 저쪽 나라에서 2만의 군대로 쳐들어온다면 내가 이 1만의 군대로 저 2만의 군대를 이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리고 나서 이길 수 없다면 어떻게 해라? 미리 화청을 청해라. 만약에 싸우다가 잠깐 우리 그만 싸우죠? 그러면 상대방이 알았어 그리고 안 싸워요? 이미 전쟁이 시작되면 싸울 수밖에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가서 화평을 청하라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정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한테 왜 그런 심한 요구를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런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쩌면 우리 인간을 생각해서가 아닐까? 억울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왜? 세상이 그렇게 악해졌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람들에게 또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 한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렇구나 인정해줘요? 그럼 나는 그래요? 어떤 사람이 내가 막 어떤 사람 핍박했어 아니면 실수를 했어 그럼 생각해보니까 뭔가 잘못된 것 같아. 그 사람이 와서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러네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네 이래요? 아니면 고집 때문에 아니야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하면서 내가 나를 속이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도 이럴진데 정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오히려 도와줘. 왜? 그런 것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맞서는 것은 현명한 것입니까? 현명하지 않은 것입니까? 현명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죠. 뺨을 때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작정을 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맞서봤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나 다른 뺨마저 내밀 수 있다면 오히려 비폭력적인 저항이지 않습니까? 재판에 가서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 속옷이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은 속옷을 이불로 씁니다. 근데 이걸 달라고 그래요. 얼마나 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한테 맞서봤자 재판까지 걸어가지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맞서봐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짜여진 각본인데 이길 수 없습니다. 거듭마저 내어놓으라는 거죠. 어차피 내가 어떻게 해도 당해낼 수 없으니까. 그리고 1000걸음을 가자 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000걸음을 가라고 하죠. 이 1000걸음이라는 것은 올이라는 건데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 병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즉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리를 짐을 지고 갈 수 있는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거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키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 가지고 이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몬이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지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로마 병사들의 특권입니다. 그러니 오리를 가자고 하는 것을 내가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땐 심리를 가져오라. 뭡니까? 네가 나한테 이거를 당당하게 요구하지만 내가 당하고 있지만 않겠다. 난 오리가 아니라 심리를 가진다. 너를 위한 배려를 내가 하겠다는 거죠. 억울하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무엇으로 갚는다? 선으로 갚는다는 거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조적인 문제, 내가 어쩔 수 없는 악인들에게 맞서는 것보다 그들에게 선을 베풀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속에 어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내가 당하면서 억울해가지고 한을 품고 살아가는 것보다 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는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겠어 라고 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음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이런 현실적인 생각도 해봐야 한다는 거죠. 아니 왜 예수님은 나에게 당하라고만 하실까? 이게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실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또 다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믿는 사람들은 속 터져 죽으라고? 그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지혜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떠세요? 뭐 집안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힘들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제어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맨날 내가 어쩔 수 없는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면 누구 손해입니까? 뭐 시어머니 때문에 또는 누구 때문에 평생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이게 사실 우리들 문제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힘들어해봤자 바꿀 수 있어요? 가가지고 어머니 이렇게 좀 하시죠?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면 어머니가 그래 네 말이 맞구나 며느리야 이러십니까? 아니 이런 싹바가지 없는 것이 어디서 이러면서 오히려 상황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들이 악인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알아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주어진 스트레스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왜 더 앞서갑니까? 왜 더 깊이 생각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어떤 것이 더 현명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에너지도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에 자꾸 시간을 허비하고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에 에너지를 허비하면 나머지는 무엇 갖고 살아갑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시어머니나 또는 시부모님, 우리 자매님들은 시자 들어가면 다 싫어한다면서요? 정말 그러십니까? 그러고 보니까 여기 시어머니가 더 많은 것 같아. 자, 내가 정말 그렇게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시어머니에 대한 어떤 안 좋은 느낌이 있다. 그럼 다른 사람하고 좋아지겠습니까? 더 안 좋아지겠죠?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연속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건 누구예요? 내 자신이라는 거죠. 생각을 바꾸라는 거죠. 당하고 살지 말고 오히려 내가 주도권을 갖고 세상을 살아가자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면 그래 내가 당하면서 그냥 거기에 대해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사랑으로 너를 대해주겠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삶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을 청하면서 주님 제 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이를 악물고 주먹을 쥐고 분노에 떠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나아간다면 내 삶은 바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내가 만난 사람들이 그렇게 악인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철천지 왼수들이에요? 그럼 내가 그렇게 바뀌면 상대방도 어때요? 패턴이 바뀌었거든? 예전에 이렇게 하면 눈을 치켜뜨거나 아니면은 뭔가 무언에 저항을 하거나 이랬는데 지금은 어때? 순순히 말을 들어주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뭔가 이상하네 하면서 내게 말릴 것 같아요? 안 말릴 것 같아요? 말려듭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한테 얘기하면 늘 팩 쏟은 사람이 오늘은 고개를 끄덕여주네?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미쳤나? 내가 좀 심하게 했는데 왜 저런 반응을 보이지?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뀝니다. 그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마음을 먹은 악인이라면 당연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맞서봤자 더 많은 것을 잃을 뿐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도 지혜를 얻을 수 있다. 정말 악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도 생각하면서 바뀌겠지만 정말 악인이라면 내가 맞서봤자 더욱더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으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참으로 현명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억울해하면서 답답해하면서 말씀을 덮어버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나 속 터져 죽으라고? 아닙니다. 오히려 현명하게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라는 거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억울하거나 답답해도 분노를 키우지 마십시오. 분노라는 것은 더 많은 것들을 앗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당신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온전히 봉헌하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